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읽어보진 않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됐어요. 그 이유가 그들의 어떤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 정말 그 규격화된 그 율법을 잘 지켜내는 그것이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였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율법의 어떤 그 형식들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자신의 기존 질서를 다 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 뭐 했습니까?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또 금식 문제를 어기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깨는 것만 같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던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요, 형식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 율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본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형식 지키느라고 본질을 놓친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진짜 어떤 율법의 본질은 이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애인 사이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남자친구가 막 뭐 자기 만나면 딴 거 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뭐 일하고 뭐 하고 하니까 도저히 나에게 집중을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기야, 제발 나 만났을 때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 핸드폰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 자체, 보여지는 형식은 결국 핸드폰도 안 보고 뭐 컴퓨터도 안 하고 일하지 않고 업무 보지 않고 통화하지 않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본질은, 의도는 뭐예요? 여자친구만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과 의도를 지키기 위한 어떤 형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은요, 율법의 어떤 본질을 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형식 때문에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본질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 계속 그렇게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는지, 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6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연합해요? 헤롯 당과 연합하는데, 일종의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독립운동가고 헤롯 당은 친일파입니다. 그쵸? 헤롯 자체가 로마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힘에 업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헤롯 당도 그렇고. 바리새인은 어때요?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지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연합했을 정도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뭔가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 병든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는지 안 치유하는지. 왜?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 지키면, 안 지키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이제 하게 되더라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또 해석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안식일은 뭐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그들도 잠잠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는 지금 주일을 계승해서 지키고 있는데, 아니,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생명이 과연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오늘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예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게 생명을 구하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하면 약간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 사역이 단순히 손 마른 자를 향한 사역으로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자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뭐예요?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데 그냥 어디 뭐 구석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가운데로 오게 해서 한 가운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이가 치유되는 모든 이 일들을 모두가 보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적 사역으로 그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을까? 한번 더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데 먼저 뭐래요?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세요. 누굴 둘러봤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둘러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요 단순히 손 마른 자를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율법의 형식, 껍데기만 남아서 이 본질을 상실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상실한 생명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 예수님 없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했던 그 사역,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를테면 우리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주일에 안식일을 계승한 주일이죠. 주일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옳을까? 아니면 대면을 강요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없어요. A나 B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뜻은요 A다 B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결정되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판단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은 이 결정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뭐가 옳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를 다 중단하는 게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강요하면 이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 사람들이 교회를 더 비난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라면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은요, 온라인 예배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좀 대충 하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친구 만나러 오고, 뭐 관계 때문에 오고, 뭐 그냥 놀러 오고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청년부 예배 그냥 강행했어요. 대면 예배로. 다른 교육부서는 예배 드리지 않고. 왜냐면 진짜 이 친구들은 진짜 신앙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들 오게끔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의 날, 결국에는 매일이 사실은 주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날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녹화하면서 사실은 5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밖에서 오늘 뭐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고 뭐 또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서 이거 빨리 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 이거 뭐 형식처럼 하루 지켜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전하는 저의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을 예배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주의 날, 안식 이렇게, 모든 이 주의 날,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형식을 그냥 지키고 오늘 하루도 뭔가를 해냈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죠. 매일 말씀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 연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녹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편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 형식을 지키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나 살아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오늘 또 듣는구나, 오목사 얘기 듣는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뭔가 했다, 이것을 그치는, 형식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기도하는 순간 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정 이 시간들을 통해 내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